오늘은 욥기 32장에서 37장까지입니다. 이제 욥기에서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은 끝이 났어요. 우리 길고 긴 그 논쟁은 끝이 났고, 이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엘리후. 한 번 더, 엘리후. 네,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세 친구 외에 네 번째 논객, 마지막 발언자로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엘리후의 발언이 32장부터 37장까지, 오늘의 본문이에요. 32장부터 37장까지, 그러니까 6장에 걸쳐서 말하니까 꽤 많은 분량이 나오는 것이죠. 욥기의 구절을 이제 살펴보면, 이제 욥기가 이제 중반부가 넘어가기 때문에 욥기 전체 구절을 한번 세세하게 살펴보면,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5덩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욥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첫 번째는 욥의 고난으로 시작이 되고, 욥의 고난이 시작되니까 세 친구가 와서 위로하면서 논쟁이 시작되죠.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고난을 해석하려는 논쟁이 시작돼요. 근데 이 고난의 해석의 논쟁은 또 다른 말로 무슨 논쟁이라고 했냐면, 지난 시간에 지혜 논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혜 논쟁을 벌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친구와의 논쟁이 끝나니까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또 발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번째 발제자로, 논객으로 발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려주시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후에 욥이 회복되는 그런 과정이 42장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5덩이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죠. 고난, 논쟁, 또 다른 엘리후의 등장의 논쟁, 하나님의 판결, 욥의 회복,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과 3번을 합쳐서 논쟁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3장에서 37장까지 논쟁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큐티할 수 있죠. 사람의 논쟁은 끝이 없구나. 한번 입을 열기 시작하면, 입이 터지면 이게 어떻게 안 돼요. 내가 맞니, 네가 맞니,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끝이 나지 않습니다. 논쟁은 끝이 없다, 우리가 확인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논객 엘리후의 부분인데요, 이제 가장 첫 부분인 32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그러니까 욥이 의인으로 여겼다, 나는 무죄하다, 죄가 없다, 계속 항변했다는 거예요. 세 친구들의 말을 받아서 계속 그렇게 답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친구가 이제 말을 딱 그쳤다.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엘리후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엘리후는 기본적으로 화가 많아요. 화가 많아. 그래서 화를 내면서 등장합니다. 화의 사신이에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아미요. 아멘. 그래서 엘리후가 등장하는데 뭐와 함께 등장합니까? 화를 내면서 등장해요. 그래서 욥에게 화를 내면 세 번째 줄에 나오죠. 욥에게 처음 이제 화를 내는데, 자기가 의롭다 하니까, 자기 죄가 없다고 하니까 욥에게 화를 냅니다. 3절에 또 누구에게 화를 내냐면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또 세 친구에게도 화를 내면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다 화를 내고 다 혼내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엘리후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는 화가 많다. 그리고 화가 많은 체질 있지 않습니까? 뭐 태양인, 소음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화가 많은 체질이에요. 기본적으로 화가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2절에서 우리가 읽었는데, 그는 부스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요. 부스 사람. 2절 한번 보여주세요. 부스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참고로 욥은 우스 사람이에요. 욥기 1장 1절에 우스 사람, 그리고 엘리후는 부스 사람. 지역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 부스와 우스는 가까운 지역이고 혈연 공동체예요. 창세기 22장 21절 나중에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묶여서 혈연 공동체임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엘리후는 욥과 어떤 혈연 관계로 추정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4절에 나오는데, 나이가 어리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다.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아멘. 그래서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보다도 나이가 어린, 얼마나 어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연소한 자,
그래서 이것이 나이가 어리다는 게 세 번째 특징이죠. 그래서 5절에 또 뭐라고 나오냐면 맨 끝에 화를 내니라, 또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32장의 주된 내용은 엘리후에 대한 소개이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엘리후가 의견을 낸다라는 일종의 도입 부분입니다. 인트로, 도입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엘리후가 이야기를 할 거야. 이게 바로 이제 32장이 되고, 본격적인 내용은 33장부터 나옵니다. 엘리후가 무슨 말을 하는지 33장. 여러분 궁금하죠? 엘리후가 무슨 말을 할까? 톤은 일단 높을 것 같아요.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니까 6장 동안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톤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자, 33장 8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33장 8절에서 10절인데 제가 설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이제 엘리후가 말하는 거예요. 욥은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엘리후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시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욥의 발언을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 듣고 있었다. 욥뿐만이 아니라 세 친구의 이야기도 다 듣고 있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9절 이르기를, 욥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여 불의도 없거늘. 그러니까 욥은 나는 깨끗해, 나는 죄를 진 적이 없어, 악인이 아니야. 10절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욥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고 나를 원수로 여기셨다. 이제 엘리후가 이렇게 말하면서 화를 내는 거죠. 욥,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입니까? 당신이 의롭다고 말하는 게 지금 맞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비난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말들은 참고로 엘리후의 자의적 해석이죠. 욥의 이야기를 듣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이런 발언들도 쭉 들어보면 앞선 세 친구와도 비슷해요. 세 친구는 욥이 고난을 받는 이유를 뭐 때문이라고 해석했어요? 죄 때문이라고 해석했죠. 죄 때문에 왔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욥이 심각한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인과론이라고 그랬죠. 인과응보. 네가 죄를 졌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고난이 온 거야. 이런 인과응보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후는 같은 것이 있고 다른 게 있어요. 엘리후도 죄를 고난의 원인으로 본 것에서는 같아요. 근데 결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세 친구는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엘리후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욥이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 죄인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지만 그가 기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후의 말은 인과론이 아니라 뭘 기반으로 하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세 친구는 인과론, 엘리후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기반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조금 부족해요. 그의 발언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38장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판결에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대해서 판결해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도 욥이 고난받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대하면서 인간이 고난받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피고 있어요. 인간이 고난받는 이유를 5가지 혹은 6가지로 둘 수 있다고 했는데요. 슬라이드 또 보여주세요. 이 중에 우리는 오늘 6번째를 볼 거예요. 고난의 이유, 이제는 우리가 다 외울 수 있어요. 우리 시험 보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죄로 인한 고난.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내가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살피는 것은 겸손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먼저 살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고난이 다 죄 때문이다, 이렇게 나가면 그것은 성경 말씀을 오해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죄로 인한 고난이고, 두 번째는 인간의 악함, 우리가 살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켜서 주님의 사람 만들려고, 그리고 네 번째는 제자도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사역자로 살아갈 때, 교회에서 봉사자로 살아갈 때 고난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알 수 없음, 해석 불가하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죠. 여러분, 욥의 입장에서 지금 온 고난은 욥의 입장에서
지금 온 고난은 알 수 없는 고난이죠. 그것은 해석 불가예요. 자신의 입장에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욥기 전체로 보면 욥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6번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고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고난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이라는 특정한 사람의 고난을 사용하셔서 모든 인생에게 뭘 가르치고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고난을 주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고난과 시련을 맞이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온다면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대표적인 사람이 실로암 맹인이죠.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실로암 맹인이에요. 우리 이 본문이 나오는 요한복음 9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여기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오죠. 우리가 일명 실로암 맹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로암 연못에서 눈이 탁 띄어지는 실로암 맹인인데, 이는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죠. 아니,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장애를 안게 된 것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것을 2절에서 물어봐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부모이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고난의 해석을 예수님께 부탁한 거예요. 이 고난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주님 해석해 주세요. 그런데 뭘로 접근하고 있어요? 죄로 접근하고 있죠. 역시 죄로 접근하고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반응이기도 한데, 그런데 특별히 고대 시대의 이스라엘은 더더욱 죄로 접근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죄 때문에 그가 맹인이 된 게 확실한데, 이게 부모의 죄 때문이냐 자기 죄 때문이냐, 이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 굉장히 재미있죠. 왜 재밌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래요. 그럼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으면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날 때부터 죄를 지으면서 응애 데시벨이 너무 높았어. 응애. 근데 엄마에게 막 항의하는 것 같이 막 응애 하면서 태어나서 죄를 진 겁니까? 여러분, 날 때부터 죄를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를 지을 수 있다고 해석을 했어요. 그 예가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죠. 그들은 태 중에서부터 서로 다투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근거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으로 놀라운 생각이죠.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당시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이들은 무조건 뭐라고 해석하냐면 죄 때문이야. 근데 날 때부터 태어난 그 아이에게 너 죄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뱃속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어, 이런 허무맹랑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너희는 죄 때문이야. 근데 자기는 장애가 없잖아요. 그렇죠? 나는 의로와,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교만한 것이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해석이 안 될 때가 반드시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해석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두는 것이죠. 해석이 안 될 때는 무리하게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그러면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지점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해석되지 않는 것을 그대로 두고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을 피조물의 겸손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피조물의 겸손함. 여러분,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안 될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욥기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가 말씀하고 있는 깊은 진리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예수님이 이 고난의 의미를 해석해 주시죠.
요한복음 9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맹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우리의 고난의 이유 1번, 사람들은 다 1번만 생각한다니까요. 1번 아니다, 그거 아니야. 뭡니까? 6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이런 깊은 진리를 아는 자들이 바로 기독교인이죠. 고난을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여러분, 타종교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합니까? 타종교, 샤머니즘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요? 빨리 벗어나야 할 부정한 것으로 보죠. 고난 오면 빨리 벗어나야 돼요. 고생이 오고 시련이 오면 빨리 거기서부터 탈출해야 돼요. 그래서 뭐합니까? 굿하고 부적 붙이고 또 액땜을 통해서 큰 고난이 오지 않도록 안 당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고난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그 고난이 영광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시련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지혜 가운데 거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것이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데,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왔다고 해서 이것이 다 무조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니죠. 고난이 왔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께 선한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선한 도구가 되냐면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할 때입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선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통과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과 사울 왕이 여기에서 갈리는 것이죠. 고난의 아이콘 다윗, 그는 고난이 왔을 때 믿음으로 통과하죠. 믿음으로 통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을 완벽하게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전혀 믿음을 사용하지 않죠. 고난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전혀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빨리 벗어나야 할 것으로만 여기면 그 고난은 뭐가 됩니까? 고생이 되는 거예요. 고생, 생고생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선한 도구가 되고, 고난을 그저 재수 없어서 온 것, 고난을 그저 빨리 벗어나야 할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그 고난은 고생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하나 더 붙여야죠. 생고생, 생고생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것이 되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바른 접근을 해야 돼요. 사람의 눈은 3초에 한 번씩 이렇게 깜빡이죠. 3초에 한 번씩 이렇게 깜빡입니다. 왜 깜빡이냐면, 이 깜빡이는 이유가 일종의 고통을 느껴서 깜빡이는 거라고 해요. 빛이 계속 들어오니까 고통을 느껴서 계속 뜨고 있으면 여러분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계속 뜨고 있으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고통 때문에 깜빡이는데, 깜빡일 때 빛이 눈으로 들어오는 것을 조절해 준다고 합니다. 조절해줘요. 그런데 나병 환자들은 고통을 못 느끼잖아요. 그들은 고통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은 눈도 거의 깜빡임이 없다고 합니다. 눈을 잘 깜빡이지 않아요. 그런데 빛이 계속 들어오니까, 빛을 조절해야 되는데 빛이 계속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실명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부분을 개발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나병 환자들이 자동적으로 눈을 깜빡일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개발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고통이 왜 존재할까?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그 고통으로 인해 우리 인생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더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고통이 와야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되죠. 여러분, 만일 고난이 없고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부지기 있을 거예요.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다면.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는데요, 양심은 하나님의 작은 속삭임이다. 양심, 작은 속삭임이에요. 그래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런 속삭임이라면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렇게 소리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때문에 인생은 한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고난과 고통이 존재하는 이유는, 또 나에게 시련이 존재하는 이유는 단순히 저주받아서가 아니라, 재수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은 어떻게 통과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통과하는 거. 믿음으로 통과하기 시작할 때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드려져서 주님 나라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평생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너 때문이야, 네 죄 때문이야, 내 죄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여기서 더 나가면 뭐라고 합니까? 전생 때문이야. 전생에 죄가 많아서. 전생 재밌죠. 전생 물어보면 다 공주 왕자래요. 자기는 어느 나라의 왕자인데 지금 잘못 태어난 거라고, 전생을 물어보면. 전생에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실로암 맹인을 보세요. 자기 죄 때문이라면, 태 속에서부터 죄를 져서 자기 죄 때문이라면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태 속에서 무슨 죄를 졌을까? 내가 거기서 잘했어야 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로 죄책감과 눌림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부모의 죄 때문이라면 평생 원망을 하며 살아가겠죠. 부모의 죄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 거야.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할 때 고난은 고생이 아니라 의미가 있구나. 고난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는 의미가 있구나.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기 시작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귀히 쓰이시는 그런 선한 도구의 인생이 되는구나. 이것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도 고통도 인생도 하나님 안에서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6번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죠. 우리는 여기까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엘리후의 발언의 부분에 들어와 있는데요, 엘리후의 발언의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여기에 맞춰져 있는 것이죠. 욥기 36장 5절로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6장 5절에서 6절 말씀, 제가 5절, 여러분들이 6절을 읽도록 할게요. 36장 5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은 순종으로 이어져요. 순종. 그래서 36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11절 제가 읽고 12절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순종의 밑줄이죠,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순종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은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20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가 어디까지 순종하냐면 3년간 맨발과 맨몸으로 다니는, 그래서 맨몸이라는 것은 속옷차림이라는 것이죠. 맨발과 속옷차림으로 3년 동안은 지내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엄청난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데, 이사야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셔서 그가 순종의 자리 가운데 나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시 선지자들은 몸짓,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잖아요. 우리 지난주에는 에스겔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왼편으로 누워서
390일, 오른편으로 누워서 40일.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이거 몸이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끈으로 묶어가지고 왼편으로 390일, 오른편으로 40일. 여러분 하시겠어요? 하루만 해도 막 불평이 나오겠죠.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사야가 이렇게까지 순종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함인데, 애굽과 구스가 곧 포로로 잡혀간다는 그 메시지를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 포로들이 끌려갈 때는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구잡이로 끌고 가기 때문에 옷이 다 찢어진 상태이고 신발도 제대로 신었을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맨발로 다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순종의 자리라고 해도 여기까지 순종하는 것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려면 내 자아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의 이런 장면을 보면서 순종은 내 자아를 완전히 부인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갈 수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안 내리세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이런 명령 내리신 것 같아요. 오늘부터 맨발로 다녀야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에는 그런 명령 안 내리시니까 신발 잘 신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뜻을 나타낼 때 당시에 문화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문화. 근데 당시 문화 가운데 포로의 모습들은 이와 같은 모습이었고 이런 모습들이 종종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찰에 잡힙니다. 경범죄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때는 산성교회 다닌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사야가 이런 모습을 하고 다니는데요, 사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러한 모습을 이제부터 너희는 포로로 잡혀간다 또는 우리는 포로로 잡혀간다 이런 예언을 다 하고 다니는 것을 백성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SNS가 발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요, 사람들. 그런데 딱 형태를 보면 알 수 있죠. 맨몸과 맨발로 저놈이다, 저놈. 여러분 공격의 대상이에요. 와서 나 공격하십시오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당시 남유다에는 악한 정말 악한 그 아하스 왕이 통치하고 있는 시절이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대로 애굽과 구스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애굽은 최강 나라, 최강의 부대를 자랑했지만 결국 망하게 되고 수치를 당하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시면 최강국 애굽이라고 해도 망하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명하시면 아무리 위용을 자랑하고 아무리 세상 가운데서 권세를 나타내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은 나의 권세와 나의 위용을 자랑하기보다 누구를 찬송합니까?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온 땅의 통치자,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공간의 한 부분은 항상 찬송의 공간을 만들어 두라고 했어요. 어떤 일이 다 끝났을 때 찬송의 자리로 돌아가고, 또 순간순간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찬송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항상 찬송의 자리를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은 어디까지 나갑니까?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피조물의 겸손함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지혜 가운데 거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